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눈에 크게 보이시죠? 여러분 출발. 무엇인가 두 가지가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는 두근두근한 소망, 하나는 약간의 두려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직장인들,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사실 우리 당사자는요, 그 1년이 매달 특별하게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지나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 출발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출발은 오직 본인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정말로 노력하고 바꾸고 결단하고 시작해야 가능한 일이죠. 27세에 2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른 폴 마이어,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분의 쫙 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공 원인의 75%가 바로 목표 설정,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자기 회사원들에게 하얀 종이 한 장씩을 쭉 다 나눠주고 각자의 소원들을 종이에 써보라고, 무엇을 이렇게 써보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원들은 종이에다 뭐 소원 쓴다고 뭐 이루어지나? 뭐 이런 푸념, 서로서 대화, 속으로 아니면 뭐 내가 소원을 안 가져본 적이 있나? 가져봤는데 되는 게 없더만 쓴다고 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썼거나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 소원을 그 말과 함께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한번 이뤄보겠다는 결단으로 소원을 쓴 사원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원을 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 소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새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목표를 두고 여러분에게 이 종이를 나눠준 것입니다라고 썼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종이에 목표를 써놓고 이번 말씀대로 목표를 향해서 매일 새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달려갔던 사람 중에 80% 이상들이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이분들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막연한 생각만 갖고는 절대로 소원과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 목표, SMART,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설정 방법입니다라고 하면서 specific,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 애기들 보면 뭐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그럼 엄마들은 미쳐버려요, 좋아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되나요? 그건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 소방대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목표, specific,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measurable,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말고 아가들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 세 번째,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목표, realizable, 그러니까 뭐냐면 실현 가능한. 그 다음에 tangible, 그러니까는 tangible, 명확한 목표를 문서로 작성하여서 딱 눈앞에다가 세워놓고 매일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했다 칩시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이라기보다는 정체된 삶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0년 그저
한 달 한 달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느낌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어떤 매일매일의 새 마음과 새 각오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 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업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충성하고 다시 희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여서 다시 새 믿음으로 시작하여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새로운 삶에 도전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엄청난 믿음이 이 속에 있었어요. 새 마음과 이 엄청난 것을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각오. 여러분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금 얼마 정도면 딱 도착하겠네. 어느 길로 가면 지름길이겠네. 이거 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조카 롯이 함께 따라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줄곧 함께 살아갔고 함께 아주 공존하며 살았어요. 참 좋죠.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양을 쳤는데 정말 잘 되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겠지. 자, 은혜도 있고 참 좋죠. 그러면 참 좋아요. 풍성한 마음이 있죠. 참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 배우죠. 서로에게서 보면서 배우지만 뭐한 것이 있으냐면 서로 네 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네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양떼를 보니까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많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할 때도 그래요. 내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것이 틀리다고 할 때도 있고 다 이것이 뭐죠? 결과는 잘 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목자들이 있는 거죠. 양쪽 다가. 근데 목자들이 서로가 내 것인지 네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서로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투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제가 닭모이 주던 게 생각이 났어요. 닭모이. 여러분들 닭들이 이제 있으면 모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리쌀 같은 거라든지 뭐 수수 뭐 이런 것들 탁 마당에다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닭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잘 튀어와요. 그래서 이제 막 콕콕콕 쪼사 먹으면 많잖아요. 한 주먹 이렇게 퍼다가 주스니까. 그럼 자기 것만 꼭꼭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그거 옆에도 많은데 그거 먹으려고 미치고 하다가 갑자기 이거 쫙 세우고 막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다가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모이던 밑에 많은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쏜살같이 닭인들 튀어가면 그때서 흩어져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 다투음이 자주 한 것을 이걸 보니까 닭싸움, 그 다음에 이들의 지금 생존 문제에 대한 정말 더 가지려는 이거의 싸움 똑같더라고요. 자, 이 생존 문제, 인간 생존 갈등을 헤쳐나가는 이 서글픈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처신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로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왜냐하면 본문 7절을 보니까 그 지역은 아브라함과 롯만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이 땅에 살면 우리끼리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다투든 서로 I'm sorry 또 하고 예수 이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런 보식 7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바로. 그 지역은 아브라함과 롯만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함께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본문은 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결정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을 딱 여기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양쪽 목자들의 분쟁이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받을 구실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해준 것이죠. 즉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의 소문들이 자꾸 세상 밖으로 퍼져가거나 우리가 퍼다 날릴 경우에 보이게 된다거나 들으면 어찌 되죠?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저는 아브라함이 왜 이걸 결정했을까?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든 말든 아랫사람 싸움 놔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했을까? 왜 이걸 꼭 이렇게 했나? 이걸 생각해 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싸움이 그냥 싸운 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교회를 향한 이 조롱,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곧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에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조롱이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 조롱, 이방인들의 조롱이 끝쳐버리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이 되지 않는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결정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요, 물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겠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얼마만큼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가는 나 한 사람의 몫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는 가장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진짜 맞아요. 형제 자매 다 우리는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펼쳐져 있는 땅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면서 너가 다 택하면 나는 반대 거 그냥 그거 가질게.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택하라고 가장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선택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나의 완전 인생이 여기 달려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데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이 선택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 먼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이 모든 있는 소문을 딱 없애버리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롯에게 선택을 주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 아브라함 더 이상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저가 다 택하고 척박한 땅만 남았을지라도 그러면 고생 당연한 거잖아요. 고생을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우선 신앙을 선택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다. 이 분쟁을 없애고 내가 새로운 인격체로, 신앙 인격체로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희생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시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하고 정말 그 선하고 또한 어려운 선함을 가지려고, 그들에게 좋은 걸 주고 정말 복음을 좀 복음되게 하려고 우리가 어려운 쪽을 선택했을 때 많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것도 때로는 감수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잘 돼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선한 걸 선택해 갔으면서도 고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줬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헤어져서 고생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힘을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먼 훗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던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걸 선택하셨나요? 지금 고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요, 양보하고 고생하면요, 진짜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저 사람 좀 복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양보했는데 너무너무 찌들하게 고생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될까봐 마음이 좀 많이 찹찹해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을 이끄는 가장, 아내나 여러분들,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직분자들. 더 마음이 그럴 거예요. 뭐냐, 이렇게 선한 것을 했는데 세상 사람이 봐도 은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툼을 막으려고 아예 여러분들 정말 롯에게 자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는 이 결정을 할 때에 저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각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우리 그 결정 안 하잖아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아니면 그 결정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다면 삼촌이잖아요. 윗사람이잖아. 그러면 딱 잘라갖고 3분의 2 너 갖고 3분의 2 좀 좋은 거하고 섞어서 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택을 했다면 내 생각, 내 유익 하나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완전히 여러분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분쟁 하나를 끊어버리려고, 정말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우리 인생에 어쩌면 이 풍요, 땅, 물질 당장 얻을 텐데 이 중요하다 할 만큼 여기는 그 풍요를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 되고 더 베풀면 되지, 이렇게 내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계속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택하라고 주권을 주었을 때 롯을 보십시오. 만약 삼촌에 대한 예우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서로 좋은 결과가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좋은 결과가, 싸우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선택 앞에 자기의 이익이 완전히 그냥 확 가려버린 거예요. 이웃 행복, 아픔 대안에는 완전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관심을 끊고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의 인생의 결과, 믿음의 결과 어땠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선택할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도 조카 롯의 소유권 분쟁에서 양보하고 쓸쓸히 남았을 때에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이 탁 찾아오십니다. 그때 너무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이상의 롯이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어쩜 추측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보를 하고 보니 얼마나 사실은 좋은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어디 쪽? 서쪽 여러분 바라보라. 지금 전체를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거의 다 젖불고요. 자기는 척박한 땅만 남았는데 하나님 딱 찾아와서 위로하십니다. 다 보라. 보이는 땅을 어떻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더한 것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잠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너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과 위로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파서 정말 매일 선한 선택을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턱 이렇게 아플 때에 그때 참 씁쓸해지는 낙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일, 또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해 보았지만 때로는 실패와 같은 고비를 겪어야만 했는 그런 겪을 때에 침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을 내가 고수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약속을 이루기 직전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임을 믿고 힘을 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비록 보기에 보암직하지 않고 정말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한 것을 택하고 믿음을 고수하고 나아간 그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 있던 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롯의 선택, 그리고 새 출발,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새 출발, 결정과 새 출발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새 출발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자신의 마음의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선택은요, 지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와 긍휼 모든 걸 내쫓아버린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서 당당하게 롯은 그때 당시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삶도 신앙도 그래서 멸망 온 거예요. 왜냐? 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단과 새 출발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 삶에도 인생의 고생이요, 실패한 것 같았으나 그의 선택은 보면 하나님의 우선신앙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명감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거워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출발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자손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이 받는 복의 안내자가 되었고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삶의 생활에도 어떠한 결정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걸 줘버리듯이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서 배울 수 있는 새 출발, 첫 번째로는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새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발걸음을 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들어오집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오져요? 저 사람 안수 집사라는데, 장로라는 집사라는데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미 이름 더러워진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약속과 함께 여러분 담대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약속 붙들고. 세 번째,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이 사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라면, 하나님이 충성된 일이라면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높은 비전을 보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진정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남을 하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그래야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새 출발을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이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